4월 28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명한 아비는 자식에게 한 끼 양식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괴로움을 면하기보다는 영원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8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종류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바로의 반응, 이 재앙을 예언하고 또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었던 바로의 반응, 또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 또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애굽 신하들과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과 반응, 그리고 재앙이 하나씩 내릴 때마다 이 바로가 반응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8가지 재앙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10가지를 간단하게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고 하나님이 의미하는 그 재앙의 목적 또 의미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피입니다. 이 피는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는 개구리. 이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덮습니다. 하나님이 이 개구리를 통해서 의미하는 이 재앙의 뜻은 우상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헛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한 모든 사람과 그리고 가축의 오름으로 인해서 악인들이 겪게 될 고통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입니다.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재난과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악질이 애굽의 가축에 악질이 생깁니다. 우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종, 애굽의 사람과 가축에 독종이 퍼지게 되는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어제 우박, 이 식물의 재앙이 땅 가운데 식물에 내리는 이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이 경고와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뚜기가 온 애굽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김없이 멸절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홉 번째, 열 번째 심판을, 이 재앙을 할 텐데 아홉 번째는 흑암입니다. 드디어 3일 동안 이 애굽 땅이 이 흑암에 가려집니다. 오직 세상의 빛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첫 낳은 장자의 죽음, 오직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에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재앙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을 바로가 거역하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마음이 변해서 제물이 될 양과 소를 두고 나가라고 다시 딜을 합니다. 제물 없이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겉으로는 허락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또 이 애굽 땅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십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드디어 8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애굽 땅에 내밀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낮부터 밤까지 동풍을, 동쪽으로부터 부는 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아침에 거대한 이 메뚜기 떼를 이 애굽 땅에 덮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이 동풍은 팔레스타인 동쪽 사막 지대로부터 불어오는 무덥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이것을 통해서 흉년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 가운데 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꿈이 나옵니다. 이 동풍, 바로 이 사막 동쪽으로 도는 바람을 해서 흉년이 드는, 애굽 땅에 7년간 흉년이 드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동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들였다. 메뚜기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역사상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정도의 이 메뚜기 이 사건이 바로 애굽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2020년 5월로 생각하는데 이 아프리카 케냐와 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 메뚜기 떼가 출현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인도로 이 중국까지 덮쳐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루에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갈아치웠다라는 이 식량보건기구가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 출현해서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덮은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덮였는데 35,000명이 먹을 음식을 없애버렸다라는 이 기록, 오늘날 이 기록이 이 애굽 땅의 전무후무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을 덮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작년에 있었던 이런 하늘의 메뚜기 떼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덮인 메뚜기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던 작년의 모습을 보면서 애굽 땅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10장 14절 함께 보십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이 메뚜기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만 메뚜기 떼가 있어서 징그러운데 온 땅에 메뚜기가 덮였다. 또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메뚜기가 덮이니까 이 푸른 이 채소들, 이 나무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10장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온통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푸릇푸릇한 이 나무와 나뭇잎과 푸릇푸릇한 잔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얼바인 지역에 이 푸른 빛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이 푸른 잔디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이 얼바인 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는 여성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난리 아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야채 파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주부들은 마켓에 가면 이 파가 10단의 1불입니다. 그럴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가 11단의 1불로 이렇게 치솟으면 가정주부들이 금방 느낍니다. 그래서 쌀 때 많이 사둬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듬질해서 냉동고에 넣습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죠? 갑자기 파가 3단의 1불만 돼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야채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마켓이 얼마 남지 않고 앞으로 언제 야채가 올지 모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야채가 폭등하는 것뿐 아니라 야채를 사려고 줄을 서고 난리 아닌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채소 하나만 이래도 여러분 이런데 온 땅에 파만한 그래도 온 땅에 여러분들 야채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스코에 그리고 마켓에 휴지와 생필품들이 없어진 것들 우리들이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또 이런 일들로 일어난 일들을 상상만 해도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누구를 막론하고 자연 피해가 있을 때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어려워지면 권력도 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심한 상황에 찾아오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그랬지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메뚜기 떼로 인한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 강구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16절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급히 불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나 얼전트하고 얼마나 심각했으면 급히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며 바로의 그 상황들, 이 애굽 땅에 일어난 이 극한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력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전과 다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7번째 죄악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더불어서 내가 너 모세와 아론에게 죄를 지었다 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 죄가 나에게 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의 급히라는 이 행동과 이번만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급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급하게 하나님을 여러분은 언제 부르십니까?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요청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바로의 모습에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니까 이번만이라고 간청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바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강팍해진 이 마음, 완악한 마음이 바로의 마음임을 성경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나의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급하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해달라, 다시 한번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은 했지만, 용서를 구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만 이 우주의 절대자나 신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인정은 하지만 회개는 자신의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적 생각이 앞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고백,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지금 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항복할 때, 그리고 그 은혜에 엎드려질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 라고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 고백하고 자신이 스스로 앞에 나와서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중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권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지체이고 우리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이고 사랑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회개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을 구별하여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중보 기도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회개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자신 스스로만 나올 수 있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와 같이 회개의 기도를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도 없지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전히 묶여있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의 묶였던 문제,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묶이게 되고 땅에서 풀리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묶여있던 문제들,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그 풀려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아뢰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대조적인 이 인물들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늠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다윗이 더 잘못된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홍빛 같은 그런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복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죄를 진실되어 자복할 뿐 아니라 앞으로 결코 그것에 하나님 다시 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굳은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의 행실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회개는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속성은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악이 반복됨으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바로와 다른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실수를, 같은 실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또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강팍함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은 또 그렇지만 다음에 죄를 짓는 모습은 다른 모습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그 자리에 머물러 반복할 뿐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묶였던 문제들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끊어버릴 뿐 아니라 끝내버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 문제들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그 죄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는 미련을 두었습니다. 바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묶였던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어쩌면 바로와 같이 급하게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다른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다시 그 죄의 속성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끊어내겠다는 그 다윗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나아갔던 모습처럼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진정한 마음은, 진정한 우리의 중심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실 뿐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시며 자유함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로 그 마음이 여전히 그리고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버리지 못한 것에 집착하고 나아감으로 그 재앙이 바로에게 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그 모든 지면에 계속해서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는 것을 오늘 회개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자복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우리가 자유로움에 또 우리가 해방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풀려지는 역사, 끊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